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온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의 여러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천신학이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을 맡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과목이 교회 개척, 복음 전도, 교회 행정, 교회 성장, 실제로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 만들어내는 공장의 한 공장장 정도로 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40분인데요. 40분인데 제가 설교를 40분 준비했는데 이제부터 40분을 설교하면은 12시 20분이 돼버리겠죠? 너무 늦죠? 그래서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30분만 설교를 하도록 하고 10분 되면은 설교를 제가 다 못했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하시고 마음 편안히 잡수시고 오늘 이 설교를 좀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어떤 건가 이렇게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할 때부터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입술도 주장하셔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하나가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좀 들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설은 우연한 기회에 왕자와 거지가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서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바꿔 입음으로 일어난 해프닝을 적어가는 것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입니다. 왕자와 거지는 서로 옷을 바꿔 입음으로 거지는 왕자가 되었고 왕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자가 된 거지는 겉으로는 왕자였죠. 왕자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행실은 결코 왕자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본성은 거지니까.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도 왕자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이는 왕자의 외모를 가진 거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어쩔 수 없이 거지 옷을 입어서 거지가 되어버려서 거지 소굴에 들어간 왕자는 겉은 거지였지만 그러나 속은 거지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왕자이었기에 겉으로는 거지 소굴에서도 왕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거지의 외모를 가진 왕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설의 재밌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왕자나 거지 모두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분명 왕자인데 왕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지, 궁궐에서 왕자가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분명 거지인데 스스로는 왕자잖아요. 그런데 거지 소굴에서 왕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세계에서는 이 왕자를 보고 미쳤다고 하면서 구타와 추방과 때림과 소외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세 글자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정체성은 목사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교수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제가 있는 세 아이와 세 손자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이건 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대로 사람은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왜냐하면 내 자신이 정체성이 목사일 때와 목사가 아닐 때에는 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정체성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정체성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정체성이 분명함에도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빠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아빠답지 않게 살아. 그러면 그건 철없는 사람이죠. 뭔가 부족한 사람이죠. 이렇죠? 정체성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왕자와 거지가 그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는 교회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여러분의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계십니까? 학성장로교회의 정체, 우리 학성장로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학성장로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마치 내가 목사이듯이, 나의 정체성이 목사이듯이 우리 학성장로교회는 무엇이다? 이런 정체성을 온 성도들이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앞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냐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무엇이다 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다로부터 무슨 일을 하죠. 내가 아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빠의 행동을 하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순서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모습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교회가 왕자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자처럼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기초로 살아가듯 교회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성장로교회의 정체성, 즉 교회의, 학성장로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사님과 더불어서 규정하고 그 본질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순서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말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별히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체성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 정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잘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리더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그 정체성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먹고 노는 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친교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럼 그 교회는 헌금 내고 막 해서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소비하는데 뭐 다 써버립니다. 왜? 교회의 정체성이 그거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만큼 수많은 이 땅에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정체성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이 하는 모습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세상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네가 학성입니까? 동네 이름이 학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학성 장로교회 없이도 학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어라라고 한마디 하면 다 믿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놓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그게 학성장로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놓으셨겠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학성장로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학성장로회가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모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다 같은 말인데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것은 두 글자입니다.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유명한 신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이 근처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계실 겁니다. 그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화려하게 건축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친교하고 열심히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서 그냥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여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게 정체성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찾고 그 일에 교회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친교도 필요하고 은혜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당 건물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이지, 그 일은 죄두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 돼서 우리들의 만족을 위하고 우리들의 드러냄을 위하고 우리 보여주기를 원하고 이런 식의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교회는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보냄받은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본질 역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명확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실제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가서 학성 장로교회를 세워라 이런 말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지상 대명령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결과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은 없지만 지상 대명령을 남겨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사도들은 순종했어요. 초기 교회들은 순종했어요.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상 대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학성장로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생겨난 것이죠. 교회를 먼저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결과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본질은 먼저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에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본질은 먼저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고, 근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지상 대명령에는 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이런 명령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한 문장이에요. 이 지상 대명령은 원어에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에는 반드시 주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가. 근데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동사가 메인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어느 게 주동사 같아요? 제자를 삼아라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는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 지키게 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가 메인 벌브입니다. 주동사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면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제자 삼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만족일 뿐입니다. 우리 만족일 뿐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 이걸 파송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이런 성경의 핵심,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성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회 모습,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먼저 교회가 위치한 학성이죠.
교회가 위치한 그곳에서 선교사로 존재해야 됩니다. 선교사로. 첫 번째가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선교사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좀 했는데요.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타국에서 오래 살아서 교수로 오기 전에 타국에서 한 20여 년 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 그러면은 일단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 같은 분들 모시고 단기 선교를 갑니다. 자, 단기 선교에 멕시코 같은 데 가서 그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나요? 권사님 한 분. 세상에 저런 권사님이 없어. 인자하고 자기 주머니 거 다 퍼주고 애들이 와서 귀찮게 해도 전혀 귀찮은 흉내 안 내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집에서 동네에서는 뭐 깔끔 떨는 권사님들도 거기 가면은 그 지저분한 선교지에서 바닥에서 누워서 자는데도 하나도 불평 않고 지저분한 애들이 오면은 그들을 끌어 안아주고 동네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근데 끌어 안아주고 사람이 바뀌어요. 너무너무 바뀌어요. 속으로 생각하기에 교회 돌아가서도 저랬으면 참 좋겠다 할 정도로 단기 선교들을 모시고 가면 성도들이 다 바뀌어. 거기 가서 왜 바뀌겠어요? 선교사. 거기는 자기가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그곳에 가니까 선교사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규정하니까 사는 모습이,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교회로 돌아왔어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 깔끔 떨고 이기적이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교사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선교사로 왔어. 그럼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 본질은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학성회, 이곳에 학성장로회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선교사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엄청 달라질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은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라고 한다면은 한 푼이 생기면은 내 먹고 사는 내 교회 꾸미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선교지 백성들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이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이 지역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놓은 목적입니다. 장로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이 찾아왔어요. 동네 예비군 중대장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이번에 예비군 교육을 좀 해야 되겠는데 본당 좀 빌려주세요. 이 본당을 예비군 교육장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장로님들이야. 중대장님 그거 너무 좋습니다. 사용하십시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개념으로 어려워요 이게. 이 거룩한 장소를 그런 세속적인 교육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곳이 선교지야. 그래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데 현지 주민이 와가지고 그걸 세속적인 용도로 쓰겠다는 거야. 선교사 입장에서 예스 하겠어요? 노 하겠어요? 예스 할 거 아닙니까? 예. 예스 할 거 아닙니까?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우리가 너무 오랜 성전주의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님과 장로님들, 리더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선교지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존재해.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이곳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사인데 이게 첫 번째 교회 본질입니다. 두 번째 교회 본질은 내가 선교사일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베이스. 내가 선교사이고 교회가 선교사이고 또 선교사를 실제로 파송하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이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좋은 선교사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오지로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경의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 또 성경의 많은 파송 메시지들을 우리가 근거로 했을 때, 하나는 교회는 파송받은 선교사요, 또 하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떤 베이스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은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한 보조들이에요. 우리가 친교해야 돼요. 왜 친교해야 돼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친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친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분열되어 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 자체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고 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본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이상한 교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상한 교회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학성장로교회 정말 이상한 교회네. 교회가 왜 저러지?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어내는 교회의 행동을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교회라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뭡니까? 같은 교회들도 보면은 이상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대로 하다 보니까 왕자도 미친놈 소리를 들었고요, 거지도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교회의 정체성을 잘 살려내다 보면은 세상으로 보면은 우리 동료 교회들로부터도 이상한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교회 본질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하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선교적 교회, 선교사로서의 교회,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저 교회 참 이상하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2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는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2분 동안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 드린 이 말씀만 좀 교회가 기억해도 교회 본질을 잘 살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맨 처음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뜻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차별하는 소리였고 비하하는 소리였습니다. 저것들 미쳤다라는 소리였어요. 저 미친 그룹들, 저 사람들 모여서 미쳤어. 저들 그리스도인이래 해서 좀 비하하고 격하는 표현의 소리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정통 교회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평신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진 평신도들이 거쳐서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이르러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그래,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리를 듣고 에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본부겠죠. 에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가서 그 교회를 좀 잘 목회하라고. 그럼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우리 같이 목회하자 해서 다소에서 머물러 있던 사울을 끌어들여서 안디옥에 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체성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이상한 교회거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이상한 교회였어요. 결국 뭐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맨 처음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교회 회의가 일어납니다. 안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였거든요.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신앙, 기독교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서 자치를 감추고 안디옥 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 교회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익숙한 전통과 다릅니다. 성령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왔던 정통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니,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죠.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서 학성장로교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제가 보면 안정되어 있고 교회 규모는 작지만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네요. 제가 큰 교회, 제가 매주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교사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산을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다 더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뭔가 하면 슬로건은 멋있게 써놨어요. 앞에 편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돈이 선교에 투자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지 앞에 써놓은 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 본질을 위해서 교회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자체는 오두막이 돼도 괜찮습니다. 교회 자체는 먹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교회 본질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성장로교회도 그러한 성령님의 뜻에 민감한 지도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안디옥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지도자들이 핵심 지도자였는데, 근데 그들을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꺼리낌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파송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거기다 전적으로 교회의 인적 자원, 교회의 물적 자원, 교회의 시간, 교회의 금식기도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